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시민도 온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지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도력을 가려 주셔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위정자들, 상고여인들, 국무위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일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이 나라로 위험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교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저소마다 기록 부어주셔서 그리고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쳐있나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홍수를 걷자 살아가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잘못된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복된 나라,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 8장 32절로 36절까지 들어갑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개인을 찾아오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혜를 얻으라, 이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본.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다 얻은 자예요. 지혜를 잃은 자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 잠언서 8장 32절에 아들들아, 아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시편 1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명예가 높고 유명인사를 만나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즐겁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진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한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 줍니다. 아까도 제가 그 청년을 얘기했지만 아주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좋아서 탕거리고 얼마나 여러분 술을 많이 먹었으면 그 계단에서 떨어졌겠어요. 두루두루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사지를 못 쓰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아들 얘기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아버지는 PD래요. 아버지는 절대 믿지 않는데 하나님. 근데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죠. 그래갖고 이 아들이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갖다 못하고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갖고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것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손을 잡으면서 우리 박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그 애가 이 귀는 있어도 다쳤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멀쩡할 때는 아들의 전도에도 엄마가 아내가 전도에도 안 듣더니 아들이 그 사경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 살아있고 자기가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믿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사람의 힘이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처절하게 절망하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때 사람은요 약간 빠져갖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었다 절망감에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느꼈잖아요. 제가 수술할 때 그 얼마나 그 큰 고통이었어요. 정말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우리 장로님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게 사람이 그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지가 다 떨린다는 얘기들 여러분 듣잖아요. 그 경험해 봤어요. 사지가 다 떨린다는 거. 온몸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갖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 음식을 먹어도 맛을 하나도 모르고 완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노라고 그 높은 산을 다니면서 산기도 하고 정말 겁도 없이 내가 미친 사람이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막막함이라는 거는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암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벌써 인간은 정죄의식이 먼저 들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 나라도 중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보다 그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제가 수술하는 거 한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잖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제가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들이 참 잠언서 읽다 보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이제 본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막 토로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아니 네가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죠. 그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올까.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현존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애gat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올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부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나와 나의 아비집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르는 형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 기도문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느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필요해요. 정말 이 기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악을 짓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태원에서 참사당한 거, 무슨 귀신 축제에 가다가 이런 그 부모들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은 거 아니야. 20대 30대 그 처음 10대까지 정말로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응?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젊은 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 누가 알겠느냐고. 요새 젊은 애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런데 나는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 일 아니에요. 얼마나 요새 자식들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많이 낳았자 둘이고. 그런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게 왜 갑자기 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와 자기 그 아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막 용서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과 규례, 법들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토설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자,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쓴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내 가슴을 딱 찌르는 말. 저 말씀은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럴 정도로 내게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들춰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이, 그 자존심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허하게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훈계 들을 때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다 칭찬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치세요, 그걸 지적해주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다니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조그만한 거를 가다가 돌풀이에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예요. 버린 자라는 거, 버린 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하나님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징계를 받아도 감사, 나를 축복해 줘도 감사,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 자, 34절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이게 왜 이렇게 딱 저한테 찌밀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세는 성막에서 늘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줬어요. 기도하다가. 그죠?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한나가 뛰어서 났는데 그 어린 아이가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렇게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나가며 복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있나요? 그 축복의 말씀에 거기 있나요?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 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몸 되는 것을 말하세요.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건 속에 빠지면 여러분 다 우울증 걸려요.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만 생각해요. 그래서 풍랑이 이르면 그 풍랑만 쳐다보다가 풍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랑 뒤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막 걷잖아요. 근데 걷다가 빠져요. 왜 빠져요? 풍랑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는 저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문제 속에서만 헤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그 암이라는 선고 받았을 때 그 절망감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절망감은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남편에게도 말을 못해요. 아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나보다 신앙이 좀 좋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제가 말 안 했어요. 몇 사람한테만 딱 말하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내게 이 병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거를 처음부터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야, 암은 고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 지식으로 이거를 멀리했던 거예요. 암은 안 아파. 이게 나를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암은 아프다는 거를 제가 수술하고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알았어요. 그 부위가 안 아픈 부위가 있고 아픈 부위가 있대요. 그런데 안 아픈 사람은 그 암이 막 자라서 말기가 되는 모기잖아요. 근데 저는 금방 알았던 거예요. 저는 호르몬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빨리 간 거죠. 만약에 더 미련을 떨었더라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나이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손을 봤으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 아이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응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달리는 거 다 봤잖아요. 그 40대에 가면 매를 맞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이거를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막 찌르듯이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자식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으면 이거를 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예언이 확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들 다 예언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해주고 소망을 줍니다. 예언은 참 좋은 은사 중에 은사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참 좋습니다. 자, 35절에 그랬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느니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자,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올라갔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 와서 그 영광을 보여줬던 거예요. 영광. 영원히,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몇천 년 시대 사람인데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조망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기도하다가나 뭐 예배하다가나 뭐 찬양하다가나 성령의 그 임재가 들어오면 그 화물감에 빠지면 기분이 좋고 지금 현재 이대로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 나 좀 그냥 들어 올라가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막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초창기에 집사일 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내 영이 확 올라가는 내 영이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대로 나한테 데려가세요. 그것도 차 안에서 그랬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찬양 인도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는데 막 내 영이 충만해갖고 그냥 이대로 주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또 높은 삼각산에 올라가다가 너무 덥고 힘이 드니까 주님 나 그냥 이대로 데려가세요. 죄 안 짓고 지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 다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강제가 심해서 눈이 그냥 멀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함에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 이러한 자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은 거 있지 않고 잠을 자도 잠도 못 잤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거진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나니 그 말씀으로 저였죠.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제가 고백했을 때 그때 이후로
불안, 초조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수술할 때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까 시편 이거 읽어준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 여기 보세요. 36절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에 지옥이 없으면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겠어요? 아무리 불이 타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고통, 그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그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처절하게 막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더 못되게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입술이 마르면 그 자기 입술에 물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겠어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것과는 상관이 없게끔 우리가 바른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세상의 자랑을 때문에 살아가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증거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젊은이들이 그래도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젊은이들이 찬양 막 아름답게 하잖아요. 또 그 젊은이들이 또 복음을 막 목숨 걸고, 어느 일산에 어느 교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갖고 막 교회가 막 금방 3,000명, 4,000명, 5,000명 막 부흥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로 낮아져 있지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 이사야 43장에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참 잘됐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믿음의 발자국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찬양을 주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오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 지식은 얼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식을 이깁니다. 지식은 사람을 냉철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슬기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